예스라 7장 10절 예배 순서제도 나와 있습니다. 예스라 7장 10절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병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지금같이 많지 않은 때에도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아마 피가 강을 이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들은 다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아마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는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선생님이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한 얘기가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성전을 불태워도 집들을 불태워도 사람 다 죽여도 좋으니까 학교만큼 불태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망해서 그때 뿔뿔이 온 세계로 다 흩어지고 간 데마다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 랍비 아키바의 정신 따라서 자녀들을 꾸준히 교육을 시켰더니 지금은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세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하나님 갈라지는 그런 벌을 주셨다가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서 북쪽은 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눈 또랑또랑한 젊은이들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종사를 타고 또 남쪽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을 고향을 그리다가 죽고 고향을 그리다가 눈물을 흘리며 죽고 근데 이제 완전히 그 땅은 황무지가 됐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가가지고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마 뛸 듯이 기뻐가지고 그때 멀리서 들으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우는 소리인지 노래하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은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세상에 옛날에 그 영광스럽던 그 성전을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다고 통곡을 하고 그래 아니 성전만 지어놨으면 뭐래 이제 성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을 다 성곽을 다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완전히 예루살렘 모양이 갖춰졌죠. 근데 갖춰졌는데 그때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이 에스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제사장이면서 율법사였어요.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도 성곽을 건축해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러면 이집트 돌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속에 믿음을 불어넣고 사람들 속에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안 나가면 우리 민족은 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는 큰 듯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것이다. 연구할 것이다. 연구할 뿐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래야 우리는 정신이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지, 경제가 살고 무슨 뭐 국방이 살고 정치가 잘 돌아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사는 거 아니다. 이 결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새 그런 걸 마음속에 느껴요. 사람들은 뭐 정치가 어때서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근데 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뭐가 무너졌어요? 사실은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그 전에 뭐가 무너지냐면은 우리 마음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덩치는 다 커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저는 제일 키가 큰 사람이라 맨 앞장서 씁니다. 만약 지금 입대하면 한 중간쯤밖에는 못 쓸 것 같아요. 뭐 키도 크고 사람들이 잘생기고 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 젊은이들 몇 사람이나 되냐 이거죠.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저는 요새 나이 들어가지고 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날마다 점점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게 나랑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우리 자신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정이 있으면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사는 거, 이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그럼 나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결심이 있어야 되냐?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 모든 사람의 결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첫째 어떤 결심이었냐? 난 말씀을 연구하리라. 말씀을 연구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어떻게 보면 작죠.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데, 스님들이 목사님들을 보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좋겠습니다. 왜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은 요 한 책 한 권만 가지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들은, 우리는 8만 대장경인데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 중에도 우리 이 불경을 다 읽어보고 죽는 스님이 한 분도 없대요. 그만큼 방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말을 많이 써놨는지 모르겠어. 영양가도 없는 말을. 여러분, 이 작은 성경책 같지만요, 이 속에는 비밀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무궁무진하게. 난 요새 그래요. 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더니 성경 말씀은 길고 내 인생이 너무 짧구나. 내가 얼마나 동안 말씀을 연구하다가 가야 이걸 다 깨닫지도 못하고 갈 것 같다. 얼마나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지. 그런데 다른 세상 진리, 세상 철학은요, 범민을 갖다주고 고민을 갖다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비관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희망이 차오르고 능력이 공급이 되고,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견고해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왜? 파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파도 이 금이 나온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뭐 때문에 땅을 계속 파겠어요. 힘만 들죠. 그런데 조금만 더 파면 금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바위가 나도 깨뜨리고, 아무리 땅이 단단해도 막 그 집 부수고, 그러고서는 끝내 나중에 가서 금을 캐고 은을 캐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어도 끔끔한 속에 들어가가지고 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면 대박 날 것 같아. 그거 안 쫓아가요. 죄인하고 같이 서가지고 짝짝꿍 한번 하면은 뭔가 운명이 바뀔 것 같아. 내가 막 대박이 터질 것 같아. 그래도 그거에 동참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뭔가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거기 속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금은 보화가 나오고 영적인 보화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배워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배워야 확신이 생겨요. 내가 배워가지고 깨달아야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바에 거하라. 특별히 선생님들이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애들이 물어선 선생님 정말 죽으면 천국 가나요? 낸들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뭐. 너도 그렇게 알아. 자꾸 묻지 마. 얘 곤란해.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확실하게 맞아.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있어.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너 그러니까 예수님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 막 몰입되는지, 말씀을 듣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다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한 그 설교가 정말 성경적인가? 그러면서 열심히 또 집에 가서 막 복습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참 너무 하나님 감사한 게 우리 이제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요? 율법에서 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나지 않고 율법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르쳐도 예수 믿어야 돼. 딴 방법 없어.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야 돼.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만도 막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속에서 믿음이 뭉클 솟아나오고 속에서 믿음이 막 솟아나가지고 막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확신에 차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목사님 그리스도는요 예수 믿을 때 내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 그것만 알면 되지. 뭘 더하든 그건 기초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정치 문제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 아는 나라는 정치도 여러분 경제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발 오늘 마음에 결단하세요. 어디에 공과책 다 있잖아. 공과책도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로 답을 난 사람이 공과를 전하는 거 하고 답이 안 난 사람이 공과를 전하는 거 하고는
천지차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 진짜 답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꼭 예수님만 답이겠어. 돈도 답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흐지부지 생각하고 가만한데 그 목사님 답이라니까 하면 아니 저분이 그래도 나이가 많잖아. 이 세상에 그만큼 산 사람이 그만큼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가서 그리스도를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확실하게 붙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증거가 일어나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학업에도 증거가 일어나요. 꼴찌하는 사람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머리는 언제 발달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지능도 발달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태인 학자가 썼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썼는데 유태인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국가들에서 노벨상의 64%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슨 이슬람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6억인가 돼요. 16.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그 나머지만 차지합니다. 불교국가 5%예요. 그런데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태인들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개신교는 얼마 안 돼요. 천주교가 더 많아요. 이 개신교들에서 64%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그것만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답이 딱 난 사람은 왜 하나님 역사를 하냐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인격까지 바꾸지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준행하리라 이 결심합니다. 말씀을 내가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알기만 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준행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목회를 다 그만두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애롭죠. 또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뭘 찌들었어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완전히 찌들었고. 아니요, 난 머리는 옛날에 이렇게 염색을 했지만 요새 염색을 안 해서 머리만 희끗희끗하죠.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뭐 때문에 충만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답이다. 이거 내고 사니까요. 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나가도 행복하고 들어와도 행복하고 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참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그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땡겼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 일찍이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예산이 없어요. 절대 예수님은요 수고한 거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배를 빌려달라고 배를 빌려줬어요. 아마 빨리 집에 들어가면 밤새 수고했으니까 배도 고프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래들 다 그물을 씻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서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시더니 이제 대가를 치르시려고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말씀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맡기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항상 염두에다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복, 저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나는 400만 원 받아.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그물을 땡기는데 그물이 안 땡겨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웃배한테 이리 와 밤새도록 못 잡았지, 이리 와 내가 줄게, 이리 와. 그래도 나눠줘야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립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누리면서 살면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요.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이면 얼마나 많은 위로와 응답과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임하시는지 몰라. 그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를 하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만,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뭐야 이거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와, 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막 되어지네. 어떻게 하면 좋아? 진작 옛날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결심했습니다. 가르치라고 결심했어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 쉐마를 한다고 해서 쉐마 이스라엘부터 가르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에스라가 결심했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답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질문을 해도 다 말씀으로 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럴 때 저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너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그랬다고 그래요. 아들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너 이 성경책 꼭 가지고 와라. 꼭 가지고 와서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을 읽어. 아들이 내가 공부하러 가는데 성경책이 뭐가 필요해? 갔대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돈 떨어지면 아버지 100불 필요하니까 100불만 보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사야서 40장 봐라.
뭐야 신경질나게 돈을 안 주고 뭐 무슨. 그래서 500불 필요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을 읽어라. 아버지 이번에는 꼭 좀 보내주세요. 예? 200불 필요해요. 그러면 10편 119편을 가라. 신경이 다 화가 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돈이 없어서 안 보내십니까? 왜 돈이 많은 아버지가 혼자 다 드시려고 그렇게 아까워서 안 보내셨습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무슨 성경에 보면 돈이 나옵니까? 그러면 돈 나와. 뭔 성경에 보면 돈이 나옵니까? 한번 봐봐. 500불 필요할 때 어디 읽으라고 그랬지? 이사야 40장 펴보니까 거기 500불이 들었더래. 거기다 돈을 끼우는 거예요. 다 끼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간절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이 말씀 따라 말씀을 펴면 돈이 나오는 이건요. 그냥 말씀 성경 피면 돈이 나오는 그게 아니고 뜻이면 그래. 성경 속에 돈도 다 들었다는 걸 가르치려고. 예. 여러분 기억하시랍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머니들 같이 저 머리맡에서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계속 모세 얘기해주고 아브라함 얘기해주고 다윗 얘기해주고 에스더 얘기를 해주고 말씀 듣다가 잠이 들고 말씀 듣다가 잠이 들고 그럴 때 이스라엘 아이들은 뭐예요? 예? 그 어머니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11절에도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너도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누구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가르치는데 너무 좀 급했다 싶어요. 손자한테 그랬대요. 할아버지 좋지? 응. 근데 할아버지 더 하시면 이제 돌아가신다. 그 엄마도 지금 젊지만 아빠도 엄마는 젊지만 이제 엄마도 또 더 나이 먹으면은 죽는다. 할아버지 같이 늙어서 죽는다. 아빠도 죽는다. 그랬더니 아이가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 아빠도 다 죽는데요. 그런데 핸드폰은 누가 사준대요? 충격이겠죠. 어려서부터 거기다. 그래서 너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냥 하나님은 안 돌아가셔. 하나님은 언제까지도 살아계시단다. 할렐루야. 그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쭉 가르치고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셔. 네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신단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이게 아이들에게 세뇌가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살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지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요. 딸도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많은 거야.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희망을 다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그 하나님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오직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학교 선생님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합니다. 왜? 아이들 정신을 깨우쳐져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지식도 가르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천국 가는 비밀은 못 가르칩니다. 이건 누구만 가르쳐요? 교회 선생님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하고,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날을 당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신 분 계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하세요. 그런 것부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 뭘까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보면요, 목사님들 굳은 일에만 함께해. 아이고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래. 또 무슨 일 당했으니까 와서 예배드려달라고 그래. 그래요. 근데 뭐 좋은 거 생겼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해. 여기 말고요. 저 다른 데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에스라의 결심을 하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입에서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확신에 차이는 선생님들 같으면 그 입에서 생명이 나와서 우리 아들, 딸을 살리고 우리 아들, 딸을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모든 선생님들은 에스라의 결심을 하시고요, 모든 선생님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서 우리 힘을 합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